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뻔히 밝히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라하셔서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로라. 우리를 오라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쉽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감당되려고. 내게 만나 그까마 내게 만나 그까마 내게 만나 그까마 넘치네. 내게 만나 그까마 내게 만나 그까마 내게 만나 그까마 넘치네. 내게 만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올 한 해 2025년 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헤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이런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은 10분 이상씩에게 찾아가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새해고 하니까 또 특별히 새로운 표가 나왔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겠죠? 제가 부어준비 그럼 여러분은 우와 하고 제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따라서 하시고 제가 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그냥 찬양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부어준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이른 양 찾아오는 애! 이른 양 찾아오는 애! 우리는 전도에 동참하는 애! 전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를 이렇게 힘차게 소망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듯 오늘 이 아침에는 흰 눈으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 주셨으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말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또한 참회의 시간에 아버지 지난 날들에 저희들이 잘못한 일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 많이 있지만, 이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조아리며 저희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신앙의 길 열심히 달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 저희들의 지난날에 잘못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러신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며, 오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저희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새해 힘차게 출발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선물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을 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왔음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며 그렇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소망과 인내로 살아갈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 나의 열심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세상과의 타협과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죄에 빠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온 것임을 깨달아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 살게 하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실패하고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영과 지혜를 주옵소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저희의 삶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돈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문화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살아갈 때 가정이 바로 서고 나아가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으로 세계 열방에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저희 초대신앙교회와 함께 하시고 각 구역과 부서 여러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맺어 주신 열매에 감사합니다. 그 열매로 인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싹을 틔우고 함께 가꾸고 돌볼 때 더 큰 열매로 풍성한 축복 더하옵소서.
새로이 조직된 부서와 구역들을 통해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맡겨주신 직분과 재능,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눌 때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은 이른 양 찾아오는 해를 표어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을 평안으로 덮으시고 마르지 않는 셈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와 잠언 영어 성경 공부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초대신앙교회의 자녀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과 풍요가 넘치는 세상 가운데 나눔과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 가정에 믿는 부모님들이 먼저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하여질 때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졸업을 하고 새로운 부서로 올라가는 자녀들이 잘 적응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옵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는 교육부서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교육부서가 되길 원하며 준비하고 있는 겨울 수련회 가운데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더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 여호수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름 부음으로 사역과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력이 넘쳐 성도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거룩해 하옵소서. 새해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복음의 클래식,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과연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하도 많이 들어서 당연히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시기 전에 잠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자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모래가 많고 바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서 시야가 가려져 있고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곳입니다. 지켜주는 목자가 없이 양 혼자서 헤맨다면 양이라는 짐승은 굉장히 무능한 짐승입니다. 혼자서 뭐 집을 찾아갈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사나운 짐승이 오면 확 그냥 잡아먹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광야이고 험하고 고달프겠지만 또한 목자가 찾아 나선다고 해도 양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양을 찾다가 목자가 짐승들에게 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99마리 양들 남겨두고 가면 그 양들에게 사자가 덤벼들지도 모르는데 과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할까? 여러모로 걱정은 되지만 목자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99마리나 있으니까 그저 한 마리 정도 없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찾으러 간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순간 이 목자는 계산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그 어린 자녀를 찾아 나서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내버려 주시면서까지 잃어버린 죄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한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는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값지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보다 그냥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양들을 보살피는 일이 더 현명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수고와 희생보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나 잘 보살피고 더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답니다. 잃어버리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가르쳐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느냐 하는데 기준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하는 양을 되찾는 일에 더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토론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대답들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이 내놓는 그 신앙의 대답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옮겨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소리가 조금 작아지죠.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뭐 대단히 잘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해야 할 말은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99마리 양을
사자들이 어슬렁거리는 들판에다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시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잃어버린 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부류의 잃어버린 양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한때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영접한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자칭하면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여기 신년 표가 말해주듯이 예수님은 그런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를 요구하신대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그 사명감이 조금씩은 다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영혼 구원 뭐 하면서 립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양을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 중 가장 상급이 큰 사명은 전도와 선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말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까? 단지 교인 몇 명 늘리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에 위로받고 만족하지 말고 그게 다가 아니고 저 바깥 어디엔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자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험한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세상길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다가 그리고 지치고 상처있고 쓰러질 대로 쓰러진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디엔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사실은 이전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교회가 15,000개가 문을 닫았고요. 놀랍게도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금 2년 지난 동안에 10,000개가 더 문을 닫아서 지금은 40,000개밖에 안 남았대요. 처참한 상황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로 뭐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때 궁여지책으로 한 것뿐이지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고요. 오늘 2025년 신년에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은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들 간에,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두운 골목 구석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저 아프리카나 남미,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잃은 양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오늘도 잃은 자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잃은 자, 즉 한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전도하고 구원하기는커녕 그들을 혹시 포기하고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또 얘기하는 김에 제가 한마디 좀 추가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에 사실은 새가족들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거의 정착하지 않고 그냥 다 나가요. 얼마 좀 나오는 것 같다가 나가고 물론 목사가 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은 우리 교회 분위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그렇게 환영하고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바나바 한 명씩 붙여줘 갖고 3주 동안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교회 안내해주고 성도들 소개해주라고 하지만 3주 동안 바나바 사역 끝나고 나면 바나바였던 사람도 그냥 외면하고 딴 데 가버리고, 그러면 새가족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바나바 사역을 한 건 여러분 전교인 여러분 모두가 다 가서 새가족에게 친절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교제도 나누고 하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또 한 걸음은 더 나가서 조금 이렇게 안면이 있어지면, 제가 늘 여러 번 말하는데 교인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누구야, 아무개야. 특히 남자한테도 누구야, 어쩌고. 아니, 안지 얼마나 됐다고.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 내가 알겠는데, 나이 차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70이 거의 된 저도 한 50만 되면은 존대해 주잖아요. 야, 네 이름 불러가면서 그랬냐, 저랬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서 왔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이름 불러가면서 반말하는데 누가 여기 나오고 싶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헌가족이라도 기존 성도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름 부르지 말고 야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말하지 마세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 있는데 교회 안에 와서라도 존중을 받고 좀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부르지 말고 직분으로 부르시고, 직분 없으면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한 20, 30세 차이 난다면야 슬그머니 그랬어 저랬어 할 수 있겠지만, 한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랬냐 저랬냐 뭐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 좀 합시다. 예. 예, 옛날 기질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비아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갈릴리에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과 서민들과 함께 수시로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과 친구라는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 사회의 저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실한 아들도 중요하지만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훨씬 더 감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들을 더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는 다릅니다. 오늘 양들을 봐도 99마리와 1마리라고 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숫자 계산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99라고 하는 큰 숫자보다도 한 명의 위태위태한 영혼, 양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사람들에게 특히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과부의 랩돈 동전 분입 헌금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뽕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있던 키 작은 삭개오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고 좌절이 되어서 주님의 품을 떠난 것을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되찾으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목자의 기쁨은 이렇게 잃은 양을 찾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여러분 오늘 인셈을 나누는 거 보셨겠지만 구역 조직을 이제는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목장 제도로 바꿨습니다. 큰 이유 중에는 구역 조직 이렇게 하면 뭔지 모르게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나고 무슨 세력 뭐 이런 게 막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목장으로 바꿨어요. 구역을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구역장들은 이제부터는 작은 목자가 되어서, 구역원들이 이제부터는 목원이라고 부르는데, 목원들을 한 분 한 분 목자가 양들을 잘 보살피듯이 여러분 그 목장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장 성도들을, 목원들을 운영하라, 그런 모임을 운영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목장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조금씩 설명드리고 기회 잡아서 한번 교육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던 목자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잃은 양 한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조금씩 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뉴욕에서 제가 오래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이 저 주찬양 선교회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찬양 선교회라는 데서 뭘 하냐면 뉴욕에 있는 그 미국 양로원 7군데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주찬양 선교회 멤버가 여자 전도사 하나, 집사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그 이름은 되게 거창해갖고, 그래서 가서 하는 걸 봤더니 악기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갖고 그냥 목소리로 그냥 찬양 몇 개 하는데 한국말로. 아니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찬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양 한참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하니까 노인들 한 50명 앉혀놓고 하는데 저거 뭐 의미가 있나? 왜? 너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알았어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요일마다 제가 이제 양로원을 그분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같이 다녔다는 것보다 갑자기 제가 거기 리더가 돼버렸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일찍이 그 앰프, 스피커, 키보드 이런 거 다 챙겨갖고 보면대 전부 챙겨갖고 2시간 전에 미리 양로원 가서 다 셋업하고 그러면 그 양로원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합의가 돼갖고 그 노인들을 다 모아줘요. 한 50명 딱 이렇게 앉히는데, 그러면 이제 키보드 반주하면서 찬양도 막 영어로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한 50여 명 중에 45명은 푹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양로원은 깨어있으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진통제하고 수면제들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냥 하루 종일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졸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앞에 한 대여섯 명은 바짝바짝하고 막 너무 좋아갖고 찬양도 하고 막 끝나고 나면 뭐 손잡고서는 막 내 손에다가 키스해주고 막 너무 좋아하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니까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화요일마다 한 군데 아니면 2군데씩을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한 군데 이렇게 그냥 한 몇 년을 다니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들의 낙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가족들, 자녀들은 노인들을 양로원에 넣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온대요. 성탄절이 와도 안 오고 그냥 돌아가실 날만 그냥 기다리고 그냥 집어넣고 안 온대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 주면 이분들은 너무 좋은데, 특히 우리 같이 와서 막 찬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막 해주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참 아주 너무 좋아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었더라고요. 양들. 그래도 우리가 가면 복음을 듣고, 그래도 몇 분들은 반짝반짝하면서 복음을 들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데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큰 교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날 전도와 선교 제대로 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형식은 많이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 교회는 오히려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더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가장 위대한 선교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이 큰 교회를 섬기면서 살거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저 혼자 다니면서 혹은 둘이 다니면서 그냥 계속 몇 년을 걸어 다니면서 가서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붙잡고 며칠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 잘 믿음 인식이 생겨나면은 또 거기다 그냥 모임 만들어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두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 오랫동안 다녔더니 그 사람들이 또 씨를 뿌리고 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아에 7교회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대단히 큰 사역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 명 몇 년을 거쳐서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고,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업적이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2025년을 맞으면서 저의 목회를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분명히 큰 교회의 꿈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의 목회는 컸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뭐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저를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어 주셨고, 그로서는 사실은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도 선교 사역은 제법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연변에 가서도 선교 집회했고, 카자흐스탄에도 몇 차례 가서, 카자흐스탄은 교인이 한 7,000명인데 한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도 누렸고요. 남미 보고타,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하이티,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사할린, 독일,
일본 또 필리핀 등지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했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많았어요. 다메섹 캠프도 47기까지 했습니다. 47번이나 여러분 다메섹 하려면 여러분 아시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팀 멤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다메섹 캠프를 47번이나 할 수 있었다. 얼마나 돌아보니까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과분할 정도로 감사한 목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선교 집회를 위해서 교회를 비울 때마다 제일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남겨놓고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잠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게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잖아요. 교회를 비울 때마다 성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가서 수고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목회자의 자세라고 목자의 자세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조금씩 부흥시켜 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얼마간 비웠다고 해서 교회가 막 시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기본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기본적으로 예배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성도들 기도원의 300명 군사처럼 일당백의 사역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동안도 애를 써왔지만 그런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 결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인데 그래서 이모저모로 방해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마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이단자들은 교회 안에서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면 뒷전에서 수군거리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신 신천지예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그런 여론을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사명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성도들 간에 의견 분열이 있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꿈을 심어준 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너는 확실하게 믿고 요동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고 모세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 거친 가나안 민족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냈고요. 그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들라 하면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성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꿈을 설정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력을 키워야 되고 또 성공하고 싶은 만큼의 노력과 희생을 바쳐야 돼요. 보통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이 시대에는 생존하기조차 힘들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영어로는 이노베이션.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 야, 이게 진짜 좋은 명품이야. 이거 해봐야 그 사람 촌스러운 사람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이라면 됩니다.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주인공은커녕 생존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자, 꿈, 비전, 탁월함, 엑셀런스,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 꼭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 비전 표를 잃은 양 찾아오는 해 전 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도 잃은 양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탕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나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돌아온 탕자, 차마 어감이 좀 튀는 느낌인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역할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저와 비전을 같이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작품들 많이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시간은 가긴 했지만 우리가 찬양을 한 곡 좀 하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우리가 방탕했던 그런 시절,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돌아온 탕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양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급속히 변해가는 이 세상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진정 멀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겠는데, 저희들 등불을 준비한 지혜 있는 처녀들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한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의 기도원의 300용사와도 같은 선교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임명식 하는 시간인데 성가대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다 나와주세요. 자, 지휘자님부터 임명장
이름 최두진,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성가대 지휘자직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초대신앙교회 장유수아. 자, 임명장 임진영 집사님부터 임진영 성가대원직으로 임명합니다. 김주현, 이하동문, 박준철, 이하동문 애써주세요. 김종일, 김미영, 김은희, 김현정, 노일려, 윤경옥, 윤혜영, 안지혜, 왕원영, 인다영. 다 됐죠. 한번 돌아서시고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 나오시죠. 자, 노일려 권사님 대표로 임명장 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잘 양육하며 신앙에 본이 되며 충성을 다하기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굳게 언약하였으므로 2025년도 초대신앙교회 제4목자로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 장효수아. 박태인 전도사님, 위아동문 박태인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부부구역은 부부가 둘이 같이 하니까 박준철, 최은희 해서 하시고, 최두진, 윤혜영, 김용훈, 한미선, 윤경옥 권사님 제2목자로. 자, 돌아서셔서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교사들 또 나오시죠. 김용훈, 한미선, 김은희, 임진영. 우리 크게 박수로 애써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527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선교 위해서도 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신년 시작하면서 지난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고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저희들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바친 예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들 되어지고 평강과 위로와 충만함이 행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주보에 5시로 나와 있는데 5시 반입니다. 5시 반으로 바뀐 지가 한참 되는데도 요즘에 보면 새벽 5시에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예, 5시 반입니다. 영어 성경 공부반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 합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50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제 우러러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하심이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